우리는 38장을 통하여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가정에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인하여서 자녀가 태어나는 큰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참으로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죄악된 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위대한 사람은 흠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조상이든지 내 주변에 흠이 없이 내가 태어나야 그게 더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불행한 사건, 치욕 속인 부끄러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조상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조상이 지은 게 뭐 많아서 뭐 조상 때문에, 우리가 끄떡하면 조상 탓하잖아요. 그런 말 뉴스에 보니 그런 말 했어요. 아유, 우리 조상이 저 삼산동에 땅이라도 좀 사놨으면. 우리는 다 조상 탓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이루어지는 일들은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벌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38장과 전혀 다르게 이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본문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형들이 상단에게 팔아 넘겨서 노예로 이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제 요셉이 한 가정의 아들로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던 아들의 신분에서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 팔려갈 때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이었고 이제 이 가정에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 그 집에 이제 관리인으로 생활하던 게 약 1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던 시간이 3년입니다. 그 총 30, 그래서 총리로 발탁되었을 나이가 30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 10여 년 동안 요셉이 그의 집을 관리하는 그 와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의 꿈을 실현되지 아니하도록, 요셉의 꿈이 헛된 꿈이 되도록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겨버렸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은 중간 단계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그가 들어가게 되지요. 우리가 알겠지만 보디발 장군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으로 팔려갔고 그 중에서도 바로의 측근이었던 바로의 신하 그리고 바로에게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고위직이었던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이 아닌 나라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상황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2절은 세 문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문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두 번째 문장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이 문장은 오늘 우리 말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형통한 자가 되게 했다라는 말, 이 형통한 자라는 말은 사역동사입니다. 즉, 내가 형통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기쁘고 즐거운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즐겁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만 만나면 제가 기분이 더 좋아지고 업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그분만 늘 침울하고 우울한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을 또 그렇게 침울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형통을 입었고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도 형통케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여기서 말은 어떤 말이냐? 번성하다, 승리하다, 건너다, 이겨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이 형통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침없이 막힘없이 해내가는 것, 그것도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형통의 의미가 무엇이냐? 승리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이 내게 장애물이 되었든 그 일이 내게 방해가 되었든 내게 고난이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일반적으로 아무 어려운 일 안 생기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무 일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생긴 일을 이겨내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일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돌에 맞아 돌아가실 뻔도 했어요. 수없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형통인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기의 장인 어른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지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지요. 때로는 자기 자식이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한 이스라엘을 이루어 나갔던 겁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어려운 일도 이겨낼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겨내도록 그가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이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1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듯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문장이 뭡니까? 그가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대제국이었던 로마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전쟁의 포로들을 데려오기도 했고, 즉 그들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노예를 건드렸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노예가 많았어요. 그래서 노예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본인들은 일하지 않고 모든 어려운 일들은 다 노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양반집이라든지 권세 있는 집들은 본인들이 일하지 않고 다 종들 시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땅들을 갖고 있습니다.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예는 밖에 나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땅을 일구게 하든지 밖에 나가서 험한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 극소수만 데려다가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왜 그래요? 집안일은 내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혹이라도 이 노예가 땀만 먹었다가는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노예는 밖에 나가서 고된 일을 시키고 몇몇 그 중에 괜찮다 싶은 사람들, 종들, 노예만 골라다가 집 안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요셉은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아니하고 집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큰 은혜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발탁되는 게 아니었던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요셉은 다른 종들처럼, 다른 노예들처럼 그렇게 바깥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형통케 하거나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잘나고 아니었어요. 오늘 첫 문장은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이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가 밖에 나가서 고된 일 하지 않고 집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도 받았고, 모든 일의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가 환난을 이겨내고 그의 꿈을 이루어가는 모든 중심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돈 많이 얻는 것, 내가 건강한 것,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될 때 여호수아는 두려워 떱니다.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저 위대한 지도자처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이 민족을 이끌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수아 1장
제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셉에게 약속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도 41장 1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역시 주시는 말씀이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시편 23편 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함께 하심을 보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보다.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다라는 말은 원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깨닫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는 말의 의미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고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요셉을 보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깨달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 요셉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 요셉이라는 저 노예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노예 요셉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셉을 보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요셉을 보고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농담으로 그런 말 하세요. 그 애비의 자식의 비슷한 말 하지 않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식을 보니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친구의 친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면
우리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듯이 오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저렇게 감사가 넘쳐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저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를 보고 주인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을 형통케 하여 주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기에 저렇게 살아가고 그렇기에 저렇게 행동하고 말도 저렇게 하고 모든 것을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셉이 주인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다,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인이 지금 요셉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가득 찬 눈길로 지금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눈길로, 자상한 눈길로, 그리고 신뢰하는 눈길로 지금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의 총무로 삼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총무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기 소유를 다 맡깁니다. 여러분, 내 것을 조금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조금 요만큼만 너에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손이라는 것은 책임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책임 아래 두었다. 즉 요셉이 다 관할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에게, 그것도 노예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한테 자, 장로님, 집사님, 집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다 가져오세요. 제가 다 맡아서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비밀번호와 통장과 도장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통장에 몇십 원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종에게 맡깁니다. 노예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친구에게도 재산 못 맡기잖아요. 죄송하지만 자녀에게도, 가족끼리도 안 맡기잖아요. 제가 이번에 교우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백신들을 맞으러 가시는데 백신 맞으러 가시면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통장 번호 알려주시고 혹이라도 내가 가서 무슨 일 생기면 이 통장 비밀번호로 가지고 통장에 있는 거 찾으라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었어요.
왜 줬나 모르겠다고, 왜 알려줬나 지금은 후회가 된다고. 내가 이렇게 건강할 건데,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왔는데 내가 왜 그때 그걸 알려줘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도 내 재산을 안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자신의 소유를 다 맡겨버렸어요. 얼마나 신뢰하는 겁니까? 얼마나 그를 믿었기에 내 모든 걸 다 맡길 수가 있었겠어요? 자, 이를 통해서 요셉은 이 가정에,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애굽의 임금의, 애굽 왕의, 바로의 아주 높은 신분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셉은 이를 통해서 경영 수업을 받습니다. 우리가 재벌들 보면 자녀들을 데려다가 경영 수업을 시키지요. 예전에 이건희 씨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경영 수업을 시킵니다. 이 회사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쳐요. 오늘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재정훈련, 경영훈련, 사람들을 다룬 훈련, 이 모든 훈련들을 지금 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형들은 그를 팔아넘겨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도록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나라를 이끄는 데 필요한 모든 수업을 이 가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시는 중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그의 가정에 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임했다고 되어 있죠? 언제부터 임했습니까?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즉, 요셉이 이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이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처리한 때부터 이 가정은 복을 받은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가신 겁니까? 본문에 나옵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을 위하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요셉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가정에 복을 준 주체가 누굽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가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여기 위탁하다라는 말, 이 위탁하다라는 말은요, 바로 아자브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버리다, 남기지 않다. 여러분, 위탁하다라는 게 뭐냐? 이 말은요, 내가 그것을 주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즉, 당신이 맡아서 알아서 하라 그러고는 남김없이 내 모든 거는 다 마음을 딴 데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위탁인 거예요. 위탁하고도 잘 하나 안 하나 감시하고,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이게 아니라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알아서 하라고, 네 마음대로 다 하라고 줘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을 신뢰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를 신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자기가 먹는 음식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진짜 음식입니다. 진짜 음식. 왜 음식 먹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을까? 뒤에 창세기 43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면 히브리 사람인 요셉이 음식에 손을 대고 하면 부정하게 될까 봐 안 맡겼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을까? 4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뭐냐?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은 가증히 여겼다,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인 이 요셉도 부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이 손은 대는 것도 부정하게 되니까 음식은 맡기지 않았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걸 좀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장 가까운 보디발 장군의 가장 은밀한 사적인 일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즉 뭐냐? 아내라는 뜻이에요. 아내. 이 비밀스러운 일, 이 보디발 장군의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일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못하게 했다. 즉 아내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손을 못 대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그 말이 나오느냐? 뒤에 보면 요셉,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주인이 나에게 당신 이외에는 다 허락했지만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표현은 자신의 아내를 둘러서 그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자기 아내 어찌됐거나 가장 은밀한 사적인 것 말고는 다 맡길 정도로 신임하였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용모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름다웠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우면 좋겠지요. 그렇죠? 예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뭐든 예쁘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이로 인해서 더 이제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이 애굽에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들어가서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가정의 신임을 얻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한 그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가 그만큼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만큼 믿음 안에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셨듯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창조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사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형통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오니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